12절부터 22절까지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꼭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11장에 다시 10장에 들어와서 그죠? 지난주 내용이 중보에 대한 이야기로 전체적 흐름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 중보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 중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모세 중보 사건은 무슨 사건 때문에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이 곧은 백성의 문제 제기가 쭉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 이야기가 나온 그 지난주 2주 전에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너희들이 여기서 도하작전을 하고 정복전쟁을 해서 이방인들 다 몰아낼 거다. 이제 이 사건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적 삶에 대한 전개를 설명하는데 너희들이 다 쫓아내고 다 승리하고 자리를 딱 잡고 나면 그때 너희들이 이제 살아가는 율법에 기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제 실제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게 뭐죠? 이방인을 쫓아내게 된 그 동기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애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요?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공의로움이나 어떤 경건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려했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우려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팩트를 보면 이스라엘의 공의로움, 경건의 능력 이것이 전쟁을 승리하게 된 비결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첫 질문부터 헷갈리시면 제가 지금 어떤 논지로 가는지를 지금 놓치는 거예요. 지금 이 우려를 다 격퇴시키고 이방인들 다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전쟁이 그렇게 자리 잡을 텐데 그때 그 결과를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자기들의 능력을 했을 거라. 그 우려란 말입니다. 그건 제가 다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진행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경건의 수위를 하나님께서 계속 추적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준비가 안 됐으면 한 발짝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아간 처단할 때까지는 그 조그만 아이성 손도 못 대게 계속 그렇게 하나님 기다리시는 방식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경건의 능력, 구별된 영감, 영성,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정복전쟁을 완성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들의 공의가 일부
인정돼야 안 돼요? 사실로는 되는 거예요. 사실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의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공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의나 거룩의 현재 상태는 원래부터 쓸만한 인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공의는 아무 영적 능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신적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은 뭐냐면 우리는 원래 쓸만한 원천적으로 사용 불가해서 AS를 받든지 반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쓸만한 하나님의 백성 다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처음부터 언약 백성으로 시작할 때 너희들은 언약 백성으로 건국식을 하는 그 현장에서부터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것을 이제 논증하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목이 곧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의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자기중심성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상을 만드는 내적 동기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든지 다른 이방 종교를 갖다 붙이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동기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종교적 성향을 안 가져도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종교 생활에 충실한 삶이라도 그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로 쭉 이어가면서 모세의 중보를 이야기하고, 모세의 중보 사역은 다시 레위인의 구별된 삶,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제 그 상호관계,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야기입니다. 자, 그 설명을 쭉 하고 와서 오늘 12절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많은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율법대로 살자라는 건데, 이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이 상황판을 오늘 좀 제시합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10장 12절까지 오면서 계속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잖아요. 요구하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마라, 율법을 지켜라, 명예의 도를 지켜라, 행해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까지 들었던 말로 인하면 하나님 그거 아닙니까? 율법 잘 지키라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라는 거, 뭐 거시기 계속 그 이야기를 요래 이야기하고 저래 이야기하고 뒤집어 이야기하고 깝치고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전망이 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너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이 작은 어떤 권면의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는 중에 좀 더 큰 그림을 오늘 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명령 지키고 이방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중보의 사건이 있고 많은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상황판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망이 무엇인지 그걸 오늘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짧은 본문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많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필요한 많은 계시적인 어떤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전체가 입체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12절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13절까지 같이 곧부터 읽읍시다.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됐어요. 여기까지. 이까지는 이때까지 계속 했던 말이에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기가 딸토로 들은 말이죠. 그죠? 그냥 척하면 그냥 입에서 줄줄 나올 정도죠.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이 이야기를 때까지 쭉 해왔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다른 어떤 개념을 좀 첨가해서 아직 문장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12절에서 안 끝났죠. 그죠? 13절에 같은 논지를 이야기 이어가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시작.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놓고 이제 답을 말하는 겁니다. 답은 경외하고 도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 끝에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지금 앞에 얘기한 것 또 요약해서 또 하나의 명제를 또 설명을 또 합니다. 자, 여기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뭐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자, 여러분 중요한 단어, 중요한 개념,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 중에 이게 중요한 단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읽는 글이 한글이잖아요. 그죠? 이 한글로 번역된 이 중요한 전체 문장 맥락상에 중요한 개념, 중요한 메시지가 딱 있으면 그 단어나 그 의미가 일단 우리는 한글의 번역의 글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맥락의 문장의 맥락 가운데 의미도 드러나지만 그것이 좀 더 명확하려면 그것이 원어적으로 구약 히브리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으면 행복, 모든 이 행복이라고 쓴 히브리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문장에서 이 단어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나올 때마다 다 그것을 행복으로 썼는가? 그렇지 않아요. 행복으로 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본문에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어떻게 뭐로 번역했을까? 그러면 대체로 두 가지가 나와요. 선한 혹은 좋은 요 형용사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거예요. 토브. 따라합니다. 토브. 제가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 20개 안쪽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이 계시의 설명을 정말 중요하게 담고 있는 그 단어들이 20개.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언어에 담았는데 그 언어에 아주 중요한 계시와 개념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담아놓은 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일상 언어이기도 하고 종교 언어이기도 하고 법정 언어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인데 하여튼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그렇게 단어의 개념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브란 단어는 이 20개 중에 들어가는 단어예요. 토브. 따라합니다. 토브. 토브는. 자, 대체로 성경에서는 이 토브가 쓸 때는 선하다 혹은 좋다. 한자로 말하면 복. 뭐 그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한글 번역 성경에 잘 보기 힘든 그런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행복이라고.
이 번역 자체로 보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 속에 지금 21세기를 사는 한국의 문화 가운데 일상 언어 속에 행복이라는 개념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기독교인만 쓰는 단어입니까? 불신자도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 쓰이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로 어떤 깊은 의미를 집약할 때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의 원래 단어는 토부라는 겁니다. 그럼 이 토부가 구약 성경의 전체 여러 가지 구약의 초기 단계, 족장시대 이전에 원역사 단계, 12장부터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정착시대, 왕국시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흘러가는 중에 토부가 계속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복이라는 것, 좋다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선하다는 것, 이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와 굉장히 밀접한 것을 설명하는데 그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일상적으로 하나님 없이 인간의 문화 속에 사는 좋다라는 개념, 선하다는 개념, 행복이라는 개념, 복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설명하는 중에 이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계시되는가는 처음부터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부는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이 토부를 썼는가라는 것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런 단어의 연구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부는 근원적으로 언제 쓰이는가 하면 어디에 근원을 두는가 하면 성경 계시에 있어서 어디에 두는가 하면 창조 사건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창조 사건에서. 창조 사건이 인류 구원사의 DNA라 그랬죠. 그죠? 창조된 아주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 파괴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재창조의 작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필요치 않았던 온전했던 시대, 그 시대에 어떤 하나님이 토부라고 규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는데 매일매일 창조 영역들을 이렇게 바꿔가요.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과 묻이 있고 또 공창이 있고 식물, 동물, 어류 뭐 이런 걸 이제 만들어 가잖아요. 그때 매일매일 창조 사역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를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는 말이 토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토부라는 말은 그 이후에 나는 모든 토부는 그냥 일상 언어 속에서 좋았다, 선하다 이런 이야기로도 쓰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어떤 선함, 복, 축복, 행복, 그것은 결국은 어디를 지향하는가 하면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 당시에 그 원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토부의 근원적인 뿌리를 향해서 가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가나안의 국가를 이루고 거기서 살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토부예요, 토부. 그 토부는 인류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세상 가운데 죄와 고통이 가득 차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는 한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하는 성전의 덮개 위에 씌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있었죠.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고 동물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 거기 들어와도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와도 거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피조세계의 온전함이 하나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히
담을 쌓게 되는 저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어떤 성분도 털끝마차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 타락한 피조세계는 바로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얼굴로 정면으로 보면 바로 죽는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렇게 죄된 인간의 어떤 영역과 이렇게 구별돼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피조세계 전체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시은좌. 시은좌는 법궤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쭉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유일하게 임하는 장소. 여기에는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내려와도 문제 없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뿌려있어요. 시은자가 시은좌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유일한 공간으로서 그 시은자가 신의 능력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계속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져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서 뿌리는 겁니다. 자, 이걸 1년에 한 번의 예식으로 그렇게 그것을 계속 지속하는 건데 매번 이 시은좌를 향해서 지성소 앞에 있는 밖에 있는 성소에 혹은 성소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알하고 만나는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가 가능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지상 공간에 임재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임재도 문제없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하면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서 대신 가져가기 때문에 인간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짐승의 피가 계속 뿌려지는 그 효험이 계속 가능한 한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인간의 예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토부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중심으로 예배를 생애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진을 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시은자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토부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의 피를 짐승이 대신 받는 저주를 담보로 에덴 동산의 창조의 원래 토부를 회복한 백성들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명령, 규례,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토부를 확보한 자들이 토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거시기 하지 마라, 또 여시기 해라, 뭐 저시기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잃어버린 토부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소명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도 토부를 유지해야 된다. 내가 공급한 이 토부를 너희들이 소유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토부를 삶으로 너희들이 살아내야만 하나님의 토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이방과 열방을 향해서 확장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없으면 나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 너희들이 내 기업이다. 너희들이 없으면 나는 떨거지 된다. 하나님은 그 심정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존재감이 그렇게 지난주에 설명이 됐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 기업되고 내가 너희 기업되어서 결국은 타락 이전에 토부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토부를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에서 한 번 더 나왔죠, 그죠? 하나님의 토부의 확장 가운데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토부의 수혜자로 지금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4절부터 하나님이 쭉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토부가 뭐냐 도대체?
토부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구현되는가? 토부를 망가뜨리는, 토부를 맞서는 힘은 또 도대체 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요 하나만 붙들고 계속 하나님 여호와 이야기 좀 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넣어놓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나요? 우주 전체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맥락은 그동안 지금 신명기 흐름 속에 있다가 굉장히 큰 그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은 뭐예요? 피조적 하늘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든 하늘의 하늘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을 넘어 우주 전체를, 창공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하늘 말고 영적 하늘 이야기, 영적 공간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다시 땅과 그 외의 만물,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만 이렇게 막 돋보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님 전망이 어디까지 닿고 있어요? 우주 끝까지 닿고 있는 거예요. 우주 끝까지를 전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스라엘과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귀한 경륜의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눈을 못 뜰 때 자기중심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 종교가 된 거죠. 자, 그렇게 만물은 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이 단어는 이때까지 많이 들은 단어예요. 처음 듣는 단어예요. 앞에 무슨 단어가 중요해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하늘과 하늘, 우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오직은 아직이라는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때가 안 돼서 너희들하고 지금 이렇게 내가 붙들고 있는 거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두고 오직 너희들을 붙들고 내가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뭐예요? 오직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우주 전체를 향해서, 피조세계 전체를 향해서 내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 말과 동일한 거죠. 맞죠? 그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오늘의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야기고, 지금 21세기는 오늘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교회의 제자들이, 그게 오늘의 사건, 오늘과 같으니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3절, 14절, 15절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우리만을 목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증이 된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어디까지 가요? 창조 당시로 가고, 공간적으로는 피조세계 전체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간의 처음과 끝을 망라하고 공간의 처음과 끝을 한 공간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인식을 공간의 편면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시간의 편만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존재는 편만성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오늘 서울에 있으면 절대로 같은 시간에 대구에 없어요. 물리적 존재는 어떤 시점에 어떤 공간에 있다면 다른 공간에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뭐는 가능해요? 영적 존재는 그게 가능해요. 인간은 육의 사람입니까? 영적 존재입니까? 둘 다지요. 그래, 기반을 어디에다 두자는 것이 신앙입니까?
영의 기반을 두자는 겁니다. 내가 이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영적 감각을 통해서 딴 공간에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동물은 불가능합니다. 영이 없는 불가능, 영이 없는 동물은 불가능해요. 공간이 이게 가능하죠? 그러면 시간도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시간도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인간은 시간의 편재성의 사고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인식을 해요. 또 현재 인식을 해요. 또 뭘 인식해요? 오지 않는, 보지도 않는, 누가 확답하지 않은 미래를 인식의 구조 안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편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묻기를 너는 왜 거기 있는 뭐 예를 들어 네 어제의 일들, 미래 일들 네한테 책임 있다 이렇게 물으면 말하면 내가 어떻게 책임 있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는 시간의 편재성을 자기 시간에 두고 있고 그 가치를 자기 안에 지금 현재 내 삶 안에 육은 현재의 지속성이지만 그죠? 시간의 편재성하게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에 지금도 동참하고 있고 미래 역사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시간의 편재성과 공간의 편재성 안에 내가 살겠다는 그 부르심으로 받은 거예요. 자,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토부를 우리에게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전 공간, 전 시간 속에 하나님의 토부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너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너의 존재 방식이다. 너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 이제 논지가 끝났어요. 결론을 맺는데 같이 읽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 몇 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8장이에요? 하여튼 2주 전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을 왜 꺼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가나안의 정착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 축으로 부르는데 하나는 구세주요 또 하나는 주인이다 하는데 구주 되심에 주인 되심 이전에 구원에 대한 확증을 얻고 난 다음에 주인 되심의 삶을 살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 거냐 그 얘기를 하는 중에 너는 근원적으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그것을 인식하고 목이 곧은 백성은 언제든지 구원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입으로 뻥긋뻥긋 하면서도 다시 목이 곧은 백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때문에 지금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이 곧은 백성이 뭐라고 그때 설명했어요? 2주 전에. 그 본문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것인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아닌 뻣뻣한 그런 태도를 말하는데 그게 뭐로 나타났을 때 그 이야기 한 거예요. 40일 동안 있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이걸 우상숭배를 이야기하죠.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목이 곧은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계속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본문에서. 금송아지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또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의 근원적인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애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애.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댔잖아요. 자기. 이거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는 자기애라 그랬습니다. 응?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종교인이 된다 그랬죠. 자기애라는 거예요. 자, 다시 자기애는 육의 영역이 아니고 마음의 영역이라요. 마음의 영역.
자, 그래서 토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부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안 가봤잖아요. 창조 시대에 아담이 하와를 딱 봤을 때 쟤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도 네가 내고 내가 너다라고 경험할 수 있는 암시가 있는 경험이 뭐라고요? 생물학적으로? 네? 연애할 때, 그리고 엄마가 내 아이를 낳았을 때. 약간 떠오르죠,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 생물학적으로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설명하려고 할 때 이런 간접적인 희미한 어떤 우리의 일반 계시의 어떤 도구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동질이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개체로 존재하지만 존재의 의미로서는 동질로 느낀다는 거예요. 연인이 서로 호르몬의 절정의 상태에 있을 때 서로를 향해서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타자를 안 느끼는 자아와 타자가 경계선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토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다는 것은 너와 내가 구별되지 않는 타자를 타는 인식하지만 그들의 고통 내 고통 내가 너를 같은 동질, 그게 인간과 인간뿐 아니라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가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그 자기중심성을 네가 벗어야 됩니다. 자기중심성을 벗어야 됩니다. 자기중심성은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언어로 나오기 전에 이미 어디서 결정돼요? 마음에서. 자기 인식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관계에 설명하고 있고, 동시에 이웃사람과 관계에서는, 타자의 관계에서는 내 심령에서부터 존재 인식 자체가 바꿔지는 경험입니다. 우리로서 논리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지만 신경험을 하게 할 때 그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욕구로 전환되는 것을 성경이 계속 하고 우리도 그 고백을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17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자, 이것이 이 토부가 율법을 지키는 이 법정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토부가 어떠한 거냐 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토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과 동질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이 토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느냐 할 때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또 뇌물 받지 않고, 외모를 보고 뇌물 받는 건 사람을 갈라서 보는 거죠. 내 이익의 중심을 따라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타자를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 어떻게 취급해야 될지 가치를 그 모습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시간과 때를 따라 동질하지 않아요. 동질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다르게 취급하고 저 사람 다르게 취급하고, 어제 이 사람 다르게 취급하고 오늘 이 사람 다르게 취급하고, 그 외모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뇌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취급하는 수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 안 그렇다? 하나님은 안 그렇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걸 대표적인 타자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서 정의라는 말이 나와요. 정의라는 말은 미슈파트라는 말이에요. 이게 20구절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히브리어로 제가 어떻게 읽는 거는 다 20구절 안에 들어가니까 히브리어로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번역할 때마다 다르게 매번. 그렇기 때문에 맥락은 같습니다. 공의, 정의, 의, 뭐 이런 말로 쓰여져요. 그런데 이 의미를 쓰는 히브리 단어는 분화돼서 두 가지로 나와요. 그만큼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단순한 언어인데도 단어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색깔을 설명하는 단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우리 언어를 한글을 쓰는 언어의 문화는 색깔에 민감하고 색깔의 물리적 객관성보다 그 안에 담고 있는 심정적인까지 다 담고 있어요. 같은 푸른 걸 봐도 푸르죽죽하다는 거예요.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정서까지 담아내는 색깔 어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단어가 많지 않은 정교한 단어들이 미세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같은 개념을 말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미슈파트가 오늘 쓴 거고 그 다음에 체데카라는 말입니다. 체데카. 미슈파트는 재판할 때 공정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체데카는 어떤 윤리적 상황에서 그 사람을 덕스럽게, 후덕하게, 공정하게 편애하지 않는 이런 윤리적인 상황에서 체데카를 쓰고 사회적 정의 있죠. 심판, 정의, 계약관계, 이해관계 이렇게 있을 때 바르게 하는 거죠. 뇌물 받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부자 가난자를 치우치지 않고 어느 사람한테 유익한 것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 이거를 미슈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영역에서는 히브리어가 정교하게 사고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미슈파트하고 체데카라는 말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재판의 상황과 윤리적 상황에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공정하게 행해라.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떡과 옷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고.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다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너희는 어떻게 되냐고요. 같이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같은 언어로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하나님을 존재를 두고 자기 존재의 근간으로 고백하는 그 맹세, 그 삶을 살아라는 말은 결국은 뭐 하라는 말이에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타자의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타자의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종교적이면서 엄청 사회윤리적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정교한 종교적인 영역이 깊고 넓은 종교적인 영역이 신경의 세계가 있으면서 또 굉장한 사회적 윤리적 수위를 동질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토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토부라는 것은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직한 고백이 되고 정직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되는 것은 타자를 타락 이전의 모습대로 타자를 하나님의 분신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기업이 상호 기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연합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피조세계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중보자는 먼저 하나님의 인해 헤세드죠. 헤세드가 하나님부터 계속 흘러들어와서 연합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연합을 경험한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아직 헤세드를 경험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헤세드의 수혜자로 서는 거예요. 타자를 품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회용어로, 사회정치용어로 세계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예요. 세계 시민의식.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세계인을 다 품기 전까지는 피조 속에 돌조가리 하나라도 구름 한 점이라도 품지 않으면 그 자기 중심성은 이기적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버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 수 있냐고요? 그런 대한민국에 영웅이 있다 치자.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요,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유익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일본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어요. 그 이타적인 영역을 넘어서면 이기적 영역으로 들어가요. 동아시아를 사랑해서 일본과 중국과 대한민국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네? 답을 하셔야 제가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뻔한 답이라도 답을 주셔야 되지. 이타적인 것 같지만, 희생적인 것 같지만 이기심의 극치예요. 그 사람은 핵폭탄을 가지고 어디에 갈 수 있는가 하면 유럽에 가서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이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세계 어느 하나라도 배제시키면 그런 자기중심성과 자기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폭력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처자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이타적인 것이에요, 이기적인 것이에요?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기적인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주 전체에 대한 존재인식을 다시 전환하지 않으면 지구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독수리 오형제는 이타적인 애들이에요, 이기적인 애들이에요? 이타적인 것처럼 지구촌 전체에서는 가장 거룩한 이타적인 영웅이지만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화성에 빨대 꽂고 파괴시킨 사람. 달도 유린하는 사람이에요. 세계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인류가 사회가 지구촌 안에 있지만 우주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은 그렇게 위장된 이기심이에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축구 경기할 때 누구 응원해야 되겠어요? 네? 편 갈라놓고 응원하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올라가면 다른 나라에 갈 유익을 가져오는 가능성이 많고, 지구촌 전체 모든 국가에서 가져오는 게 없으면 어디서 가져오는가 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환경을 유린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봐요? 공간 싸움이 아니라 시간 싸움을 하는 겁니다. 후대들이 가져야 될 축복들을 다 우리는 파괴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생존을 넘어서는 탐욕이라는 경계에서는 누군가 것을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 우주적이고 전 시간, 전 역사적인 겁니다. 미슈파트는 그렇게 세계관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이 단순한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지역 사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토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뤄가는데 토부의 혜택자로서, 수혜자로서, 또 호부의 공급자로서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자기인식을 하고 국가주의를 넘어서셔야 돼요. 민족주의를 넘어서세요.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건 당연하고, 내 애를 생각하면 눈물 나는데 남의 집 애를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일단 내게 준 소명은 내 아이들한테 있고 남의 집에는 남한테 있긴 하지만 심정은 같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좁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자기 눈에 보이는 세계에 갇혀 살고 있는지, 이 시대에 갇혀 있는지, 시간이 갇혀 있고 단절되어 있고 공간이 단절된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하지 않는 것. 이미 정보 자체가 물리적으로 이미 모든 시간과 역사를 하나로 지금 공유하고 모든 정보를 통보, 없는 정보가 있나요? 인류 역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뒤지기만 하면 인류가 살았던 모든 흔적에 대해서 이렇게 개방적인, 이렇게 모든 정보에서 열려있는 시대가 없다고요. 정보가 열렸으면 우리는 존재식 자체가 편재적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넓게 있어야 되고 내 좁은 시간에 단절시키면 안 됩니다. 시간을 단절하는 것은 이기심에 빠지는 거예요. 공간을 단절하는 것은 이기심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 이익에 몰입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의 관심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인간이 고통스러우면 내 문제에 빠질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문제만 볼 때는 이게 고통, 저주인 줄 알았는데 옆집 보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을 그때 아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신약에, 다시 신명기에 메시지는 신약 성경하고 거의 삼경영 시대에 가장 가까운 성경이 신명기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의 법 정신을 말하기 때문에 법의 외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 법 정신을 계속 이야기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내용도 보면 신약의 패러다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해요. 신약의 이해도를 배제시키고 구약 성경 안에 어떤 그림으로 신명기를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명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의 언어로 봐서는 굉장히 복잡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논증하는 게 뭐냐면 2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20절까지 한마디 끝났어요. 끝나고 마지막 21절부터 22절. 그는 너의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서 행했다는 겁니다. 자,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이 뭐예요? 에?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봤던 신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험이 좌절되지 않고 세대를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좌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보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해서 이것을 행했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진보할 것인데 그 진보의 주인공을 늘 부름받았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와 지금 내 모습에 진보가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이걸 뭐로 이야기하냐면 70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초기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부족 공동체가 될 때까지 4년에 거쳐가지고 겨우 쪽수를 70명 모아놨는데 이제 이거를 애굽에서 400년 동안 200만이 됩니다. 이 진보를 말하면서 이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것은 과거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토부가 확장됐냐 안 됐냐?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살 삶도 하나님이 기업 때 기업으로 너를 만났다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토부가 확장되냐 안 되냐? 될 거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토부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항목을 지키는 윤리적인 종교적인 어떤 명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토부의 세계관에 네 인생의 가치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법정신을 신명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오늘 설명을 언급을 하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신을 가지고 살 때 이 세계관을 우리 문화 가운데 구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늘 기독교인의 종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토부의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목이 곧은 자기를 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주론의 가장 일반적인 일상을 식문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식문화와 레저 문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식문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가 먹는 식의 기준과 방식과 가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시간과 공간을 통합해서 편만하게 우리가 이 식문화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으면 모든 역사와 모든 시공간에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는 발을 딛고 서게 되는 거예요. 매번 새끼만큼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의 문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토부를 향한 가치에 우리가 식문화를 구성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에 3번은 내 삶이 하나님의 토부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적어도 하루에 3번 기도하려면 언제 기도하면 돼요?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돼요.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밥 먹을 때 뭘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밥 먹을 때 밥이 하나님 나라로 가치로 바꿔지지 않으면 매일 밥 먹는 사람이 딴 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그건 속임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밥을 잘 먹으셔야 됩니다. 어떤 식재료로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서 어떤 몸의 이로움의 수준까지 식에 절제된 식에 깨어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식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밥 먹는 새끼가 이미 토부를 벗어나는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토부에 쓸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식을 주장하고 있는 자매님들은 올 말에 식문화를 연구를 하셔야 돼요. 과제를 오늘 공식적으로 제가 선언합니다. 생활공동체의 중심은 식문화의 변화입니다. 먹는 천리끼리 한 걸음은 식문화의 변화예요. 생활 영성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인문학 자료를 여러분 다 동원해서 식의 문제가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성경은 식을 어떻게 말하는가? 불신자들은 식의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먹는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세상살에 답을 찾는다고 안 찾는다고요? 답을 찾아요. 조용한 생활에 이 먹는 것이 주는 저주가 너무 무서우니까 답을 찾아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고민 속에 들어가서 식에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토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식이 불신자들이 찾는 식의 답변이 될 수 있는 삶이 우리 속에 구현되고 있을 때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생활 공동체 이루는 생활 영성의 첫 번째 과제는 식문화입니다. 올겨울을 지나면서 식문화를 연구하고 식생활의 새로운 예수님이 주신 식탁 공동체 어떤 그런 의미들을 인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잘 정리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토부에 또 하나님의 전 우주적 역사의 부름 앞에 중보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우리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